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4 여덟 번째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4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개념의 거룩한 능력 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한번 그 개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2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하고 수고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 나의 것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야만 진정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구원, 세상에서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소원, 그거를 성취하며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마가복음 5장으로 우리가 가서 잠깐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서 30절과 31절 32절은 넘어가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여자가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한번 병을 치료하는 게 이 여자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의원들을 많이 찾아다녔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허준, 박준, 김준, 이준, 송준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의사들이지만 잘 낫는다는 그런 의사나 정형외과 뭐 그리고 또 무슨 과지요. 내과 이런 과를 찾아다니면서 혈루증을 치료하려고 그때 당시에 허준, 박준, 이준, 송준 유명한 명의들을 많이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명의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왜 받습니까? 그 의사들마다 유명한 사람들은 효험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특한 치료법을 개발해서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허준 드라마에서 거머리를 사용해서 그 왕자입니까? 그 사람을 치료하다가 허준이가 맞아 죽을 뻔했듯이 구암 허준에서도 그 나오죠. 거머리를 이용해서 그게 염증이나 어떤 옴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치료하다가 맞아 죽을 뻔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큰 효험을 보게는 되지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됐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유명한 의원들을 아무리 찾아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뭐 거머리를 붙여보고 지렁이를 붙여보고 바퀴벌레를 붙여보고 개똥을 붙여보고 소똥을 붙여보고 뭐 그렇게 막 많이 했겠죠. 그래도 어때요? 많은 여기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아까운 돈을 사용해 가지고. 명의들은 상당히 비싸잖아요. 허준이처럼 그렇게 착하게 무료로 고쳐주지 않잖아요. 많은 의원이라고 유명한 의원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한 번 치료하는데 최소한 수십만 원의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들었을 것인데 그 얼마나 돈이 아깝고 그리고 약을 구하려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말똥, 소똥가리, 소똥가리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귀하게 구해가지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많은 의원이라고 하면 한두 명이겠수 수십 명은 되었겠지. 수십 가지의 치료를 다 해봐도 아무런 효험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절망에 허덕였겠냐. 그 마음의 고통을 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때 이 여자가 27절에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을 들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너무 신기한 분이라서 귀신이 막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막 쩔룩바리가 막 완전히 중풍병자들이 완치가 되고 문둥병도 낫고 죽은 자까지 살린다고 하더라. 살린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여자의 마음이 26절에 하면을 할수록 너무 돈만 많이 들고 몸만 고통스럽고 처방대로 한다고 개똥, 소똥, 말똥, 소똥구리, 말똥구리, 지렁이, 뭐 거머리, 바퀴벌레 다 붙여봐도 소똥가리를 붙여봐도 아무런 효험이 없고 더 중해지기만 하니까 아이고 이제 갈수록 절망만 더 하는 거예요. 그 몸은 침물이 나가지고 찌득 계속 피가 그렇게 흘러나오니까 입는 옷마다 피가 드득 붙어가지고 그게 덕지 딱지가 나가지고 살과 같이 엉겨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아. 잘 떨어지지가 않아. 옷 한번 갈아입으려면 옷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살에 붙어가지고 상처난 그 옷 갈아입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성령님이 이거는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 제가 그때 기대기가 아파가 죽을 때 하나님께 차라리 죽이소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반응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서 성령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라기 4장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야 나도 그러면은 너무나 마음이 절망하니까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소망을 주셨던 건가 봐. 그래서 성령님이 그 감동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 예수님이란 분만 만나면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나도 나음을 입겠구나. 나도 나음을 입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인간끼리의 믿음이 끊어진 사람은 더 이상 삶에 지탱할 그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소망, 희망, 꿈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그런 거리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배우자, 이성에 대한 사랑, 자녀들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없어도 사람은 굶어 대지는 그런 존재가 사랑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절망해서 이제 인생을 포기하게 될까봐 성령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분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병도 좀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이 여자가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라.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나을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27절에 물이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앞으로 가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문둥병처럼 쩌적쩌적 피가 나서 옷에 쩌적쩌적 달라붙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 붕대로 둘둘 감아놨겠죠. 그 속에는. 그리고 너무나 흉측할까봐 앞으로는 감히 가지도 못하고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라다니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자가 어떠한 사력을 다한 죽을 각오를 하고서 무리를 비집어 들었겠어요. 죽을 각오로 비집은 거죠. 비집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런 믿음이 왔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사람 간의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이 여인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행복이 없는 영적 혈루병에 걸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혈루병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지금 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우울증, 질병, 근심, 고통, 영적 혈루증에 걸려서 마음속에는 행복이 점점점 빠져나가고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으면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낭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 들어있어서 그런 영적 혈루병이 걸린 거지. 다시 영접하면 됩니다. 무릎 딱 꿇고. 예수님 지금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저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 들어 계신가요? 안 들어 계시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혈루병에 걸려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영적 혈루병이 말라버리고 이 여인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은데요. 그림판을 여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뭐 mp3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버에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17분 50초에 부터 그림을 그리니까.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행복은 어떻게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행복하면 외형은 그냥 어떤 식으로 되든지 행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이 행복이라는 씨앗이 심어져서 이렇게 발화를 하고 이렇게 발화를 해서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기준은 뭐냐면 이 외형에서부터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외형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어떤 명예, 어떤 권세, 부귀, 재산과 지위, 그런 지식,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의 행복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 이 마음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만족은 언제 내 마음의 만족이 채워지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씨앗이 발화가 되어 가지고 세상에 이 씨앗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해가지고 이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이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게 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란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이런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겠지. 내가 돈을 이만큼 저축을 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겠지. 내가 이러이러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겠지.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행복을 스스로가 느끼려고 하고 그 기준으로 내 행복의 가늠자를 척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그냥 먹히지 않는 잘못된 그런 것을 가지고서 내 행복을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삼아서 니는 지식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학벌이 있으니까 외형적으로 뭐 가족이 많으니까 가족의 빽이 좋으니까 너는 행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우격 따짐식으로 마귀 사탄이가 전체 세상을 그렇게 떡주무르듯이 권세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섹스와 음란과 어떤 중독적인 죄악들로 인해서 주물러 흘러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태가 그렇게 흘러가지만 변함없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꽃피워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행복이 없는데 내 마음에 행복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권세와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게 행복하겠느냐? 그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지 않겠냐? 내 마음에 행복이 없는데.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는 영화가 애프터 데스라는 그 영화인데 발음이 하도 좋지요. 애프터 데스. 아놀드 슈와르츠네거 할아버지 나오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 아놀드 슈와르츠네거가 자기 아내와 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아내와 딸을. 그리고 보상금도 막 몇십만 달러씩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을 채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애프터 데스 영화에 나오는 그 항공 관제사죠. 조종사는 아니고 항공 관제하는 그 센터에 근무하면서 비행기들을 안전하게 이륙하고 상륙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전화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기와 비행기 간에 자기 관제탑과 자기 관제탑을 출입하는 비행기 간의 교신은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비행기들이 다 충돌하고 관제탑 문 닫아야지. 그런데 다른 관제탑에 연락하는 그 이제 전화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떤 한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에만 이 관제사가 고도를 6,000피트인가 그쪽으로 하도록 허락을 했고 나머지는 10,000피트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응답을 안 한다고 다른 한 비행기가 6,000피트로 같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은 왼쪽으로 가다가 이게 부딪혀 버려 가지고 170 몇 명인가 죽은 거야. 170 몇 명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제사가 내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을 다 죽이다니. 그리고 자살도 꿈꾸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명예를 준다고, 지식을 준다고, 권세를 준다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과 이득을 준다고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마음 속에 자기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어야 된다. 그 한 가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씨앗이 심겨지고 이 씨앗이 자라나고 내 마음의 밭이라고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나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기경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면 이 씨앗, 행복이라는 씨앗이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꽃이 피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씨앗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씨앗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죠? 내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씨앗이 심겨져서 그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삶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행복이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씨앗이 심겨졌더라도 중간에 그것이 썩어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거는 행복하려다가 그건 중간에 그냥 행복하지 못하게 다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심겨온 이 씨앗이 행복이라는 내가 심어놓은 이 씨앗이 반드시 썩어서 먼저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썩어가지고 씨가 썩어가지고 발아해가지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만약에 그것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면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요 참된 행복의 그런 비결이란다. 내 마음속에서 내 자아가 이렇게 썩어져서 죽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사회에 그리고 세상에 이와 같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이라는 열매가 발아하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과 만족과 그런 보람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이득을 주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거는 진짜 내 마음에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자아를 통해서 사회에 내가 이게 이제 내 자아예요. 자아. 중심에 심어진 씨앗. 내 자아를 통해서 사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사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사회에 환원되어져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사회의 각 분야에 각계각층의 분야에 내 자아를 통해서 많은 이런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많은 만큼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개수가 더 많은 사람, 더 존귀한 사람, 자기가 완전히 더 많이 죽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사람의 마음은 만족이 될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자기의 살아있는 자가 부서지고 좀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져서 죽어질 수 있어야 된다. 죽어질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부부 관계에 오늘 하나님이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부부 관계에 여러분 부부 사이는 처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육신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부부간에 한 2, 3년 정도는 육신적인 그런 사랑을 해서 한 2, 3년 정도 만족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랑으로 들어갑니까? 이성적인 그런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2, 3년 정도가 지나서 볼장 다 보고 애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큐피트의 하사를 싸가지고 사랑에 눈이 멀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인 사랑에서 마음의 사랑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려고 하시고 있는 목적은 뭐냐? 이거를 통해서 나의 어떤 모간한 자, 나의 어떤 잘못된 인성적으로 결여된 부분, 쭉정이로 많이 삐뚤어져 있는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마음속에 미안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을 해서 섬겨 나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채우고 연마하고 다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 관계가 볼장 다볼장 안 보고 살을 썩다 보면 피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그런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인내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속에 경건한 거룩한 사랑, 인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의 그런 점점 썩어 문드러진 그런 자의 퍼센테이지가 쭉정이로 되어 있던 그런 자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이렇게 채워져요. 채워져. 그래가지고 이게 100% 완전히 다 채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내 자아는 이제 다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하고 어떠한 나에게 고통과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섬기며 희생하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데 그 단계가 바로 이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죽어진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진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자아의 빈 껍데기 쭉정이의 부분이 알맹이로 꽉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을 그렇게 따뜻하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진정한 자아를 다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자아를
둥글둥글하게 모가난 부분을 연단하고 쭉정이로 비어진 부분을 다 채워서 참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사회에 내가 일하고 있는 부분, 헌신하고 있는 부분, 사명이 있는 부분,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부분,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죽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알맹이가 꽉 채워지면은 자아는 점점 죽어집니다. 나의 이 헌신되어지는 모습, 나의 이 죽어지는 모습, 나의 없어져가는 모습, 헌신하고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자아의 모습을 온 세상에 가득히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의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알이 꽉 채워지고 완전히 죽어지게 만들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 가정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직장생활, 사회관계, 친구관계, 가족들 관계, 친척관계, 이웃관계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통 당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 껍데기 쭉정이의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놓은 것이고 그렇게 꽉 채워져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때야만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 썩어서 많은 열매를 꽃피고 열매를 맺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고 소망과 믿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설계하고 살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삶을 살게 해놓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이득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런 거를 추구하고 이득을 추구하며 살아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 그리고 고통과 고난은 좀 덜 받고 싶어 그렇게 지내고 살아가고 회피하고 외면하며 고통은 받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악만 행하면서 간사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마. 그래가지고 행복이 추구되어지고 마음이 만족되어지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다 죽어지고 내 자아가 알이 꽉꽉 채워져서 세상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관계, 동료관계 삶의 120년간을 통해서 자아가 알이 꽉 채워지고 뭐가 난 부분이 맨날 동글동글하게 딱 꽉꽉 만들어져서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 있을 때 죽어질 수 있을 때 그때야 진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척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동료관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120년간 이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느끼게 하면서
고난을 받게 해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게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진정한 행복. 자,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내가 추구하는 그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내가 이 아들에게 이 마음의 자아를 너희들이 완전히 죽어질 수 있는 그 길로 가야만 진정한 마음에 있는 너의 자아가 세상의 그런 표면으로 네 마음의 밭을 통해서 꽃피고 열매 맺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적인 어떤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그것이 올라간다고 너희의 마음이 채워지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통해서 그것을 행복의 기준과 표준과 잣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진짜 빈 껍데기 쭉정이로 영원히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것에 휘둘리고 그런 것에 팔려가고 중독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방향을, 너희들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의 자아를 알곡으로 꽉 채워서 맨돌맨돌하게 다듬어 나가는 그 일에 창념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너희가 매진을 해서, 그럼 알이 꽉 차면은 너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게 되고, 언제 어떤 사람 어디에다가 너희를 갖다 놓아도 너희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희생하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진정한 행복을 너희가 삶을 통해서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눈에 보이는 게 있거나 없거나 진정한 행복을 꽃피우고 마음이 채워지고 항상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니까, 방향을 다시 너희들이 잘 잡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거는 너희의 자아를 쭉정이로 좀먹고 행복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외형적인 그런 것에 치중되어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너희의 자아가 알곡으로 꽉꽉 채워지고 모관한 부분이 다듬어지고 충실하게 연걸어서 너희의 자아를 세상에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득과 행복과 만족과 생명과 평강을 나누어 주어서 진짜 행복해지는 그 길과는 반대되는 길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서 명심을 해야 된다. 명심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제야 좀 알겠네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도 알지 못하는 이 개념들을 막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은 마음속에 자아가 얼마만큼 몇 %가 죽어졌느냐, 그 자아가 죽어지는 퍼센테이지만큼 부부면 부부, 가족이면 가족, 부모면 부모, 자식이면 자식,
이웃이면 이웃, 친구면 친구, 동료면 동료,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거룩한 사랑이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면 우리의 자아가 맨돌맨돌하게 모가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점점 죽어지고 부인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고, 그 행복이 썩어져서 이제 알이 꽉 차니까 이제 썩어지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지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꽃피우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결과와 열매와 결실과 그런 일들을 이루고 달성하고 성취해낼 수 있게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여인이 추구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 혈루증을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나는 고칠 수 있다. 그런 의지와 신념에 똘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진짜 나의 뭐가 나고 살아있는 뻣뻣한 그 자아를 가지고 일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뭐가 나고 뻣뻣한 그런 삶을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뭐 교수고 목사고 뭐 총회장이고 교황이고 뭐 재벌이고 사장이고 이사고 이렇게 간에 하나님은 그런 뻣뻣한 자아를 가지고 자기가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자아가 알곡이 아니라 점점 텅텅텅텅 비어서 쭉정이가 되고 완전히 쓸모가 없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불행한 흉악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그러한 뻣뻣한 자아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을 자체도 불행해지고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고쳐줘 버리면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서 더 잘난 체하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왜냐? 그때 내가 말했듯이 이 아들을 통해 많이 이야기했듯이 종교는 50% 정도만 나를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믿게 하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그 동일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을 달게 받아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간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뭐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에게 부딪히고 뭐 알라를 믿으면 부처님이 신은 아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라를 믿으면 알라하고 부딪히고 조로아스트교를 믿으면 조로아스트교가 부딪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그 신과 딱 인격 대 인격을 부딪혀서 완전히 자아가 죽고 부서지는 그런 선택하는 쪽으로 내가 고난을 주는 거다. 안 믿는 자에게도.
그래서 그거를 넘겨서 이겨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진짜 반성하고 자아가 채워지고 자아의 모관한 부분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는 스케줄표를 통해서 학교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지만 수업에 충실하는 사람은 좋은 성적을 내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지만 뺑돌뺑돌하게 학교는 똑같이 다니지만 뺑돌뺑돌하게 공부 안 하고 지가 좋은 대로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인생 스쿨 이 지구의 삶을 통해서 120년간 그거 하고자 해서 너희를 태어나게 하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 너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아들이 된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세상 사람 불교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여기에 학교를 졸업을 하지만 지구라는 인생학교를 120년간 고난을 통해서 똑같이 다니게 하지만 대부분이 탈락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 없다. 구원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너희가 내가 주는 이 고난의 학교 스쿨을 통과해서 그것만 좀 너희가 달게 받고 잘못한 것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지은 거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 거 불행하게 만든 거 그걸 조금만 고치고 반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고난을 주는 건데 그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도망가고 하나도 고난을 받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좋은 학점으로 너희가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천국에 좋은 데 갈 수가 있겠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은 당연히 지옥이지. 종교에 상관이 없이 50대 50으로 밖에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은 로마서 2장에서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죄짓는 놈의 새끼를 내가 예수 믿게 했다고 그거를 천국에 넣어준다면 어떻게 내가 마귀 사탄에게 죄와 악한 일을 시켜가지고 죄와 벌을 통해서 선과 악의 형벌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그런 공의의 재판관 그런 공의롭고 의로운 신이 될 수 있겠는지 너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오늘날 너희가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짓밟으면서도 교회만 다니면서 목사라고 나는 권사, 집사, 장로라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는 그러면 너희가 뒤에서 죄 짓는 거를 종교가 내 종교라고 그거를 다 옹호해주고 너희는 어떤 큰 죄를 지어도 다 천국에 넣어주고 내가 50%는 못 믿게 하기 때문에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조로아스터교 믿는 사람,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더 착하게 헌신되게 이렇게 마음에서 고난의 학교를 잘 졸업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자아가 다 죽어진 그런 사람은 지옥에 쳐보내는 그런 포악하고 지멋대로인 흉악무도한 그런 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믿는 그런 가라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는 안 믿고 그런 가라지 놈의 새끼가 돼가지고 나를 그런 흉악무도한 폭군의 그런 신으로 그렇게 선전 광고를 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내 망신을 주고 내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냐. 죄를 지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냐. 내가 그런 신이겠냐. 내 아들까지도 너희 죄인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그 독생자를 너희가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살려주기 내가 죽는 것보다 4-5배나 더 고통스러운 그거를 내가 눈을 감고 참아내면서 바위를 터뜨리고 산을 갈라뜨리고 지진을 내게 하면서 내가 겨우겨우 죽음의 몇 배의 고통을 참아내서 너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 나인데 너희가 지금 주장하고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죄를 지으면서 고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도망가면서 자아가 다 분열되고 분산되고 깨어져 쭉정이 토라지 새끼들이 다 되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야.
그런 흉악한 폭군의 신이 내가 되겠냐? 너희가 말하는 그런 내가 그런 존재이겠냐? 너희 자신의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앞길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김민영이는 10년 걸렸고 12의 혈루증 여인은 12년이 걸렸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명 갈아치울 때까지 30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10년, 20년 고난받고 하나님이 암을 걸리게 하고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아넣어서 이 12의 혈루증 여인전처럼 다루어 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이 고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있냐 지금. 내가 이 아들을 통해 누누이 말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단다 이제는 너희가 진짜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주는 그 고난을 너희가 달게 받고 조금이라도 인간이 되는 그것이 너희의 자아가 아름답게 꼽히고 행복하게도 살아가는 비결이지만 진짜 그런 자아가 꽉 채워지고 죽어진 사람이 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믿거나 안 믿거나 그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참다운 인간이 먼저 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죄짓다가 지옥에 가는 놈 배신자 놈의 새끼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다운 인간으로 아리차고 연걸어가고 자아가 죽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선 누나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자기적인 삶으로서도 행복하게 진정한 인생을 꽃피우다 가고 하늘나라에서도 진짜 내 아들 내 자식이 되는 길이란다.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너희가 머리가 폼이 아니라면 내가 진짜 너희가 주장하고 입으로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의롭고 공평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진실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렇게 세상을 운영해 나가지 않겠냐. 너희가 지금 마귀 사탄의 가라지대로 믿고 있는 대로 종교가 기독교로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죄를 짓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는 장군인데 외적이 쳐들어와도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간 놈의 새끼를 장군이라고 내가 구원해 준다면 누가 나를 믿고 따르고 내 심판을 달게 받으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고서도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공명정대한 신이라고 세상을 운영할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느냐. 공정하게 한번 보아라. 공정하게. 지금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가는 세태 중에 교회 댕기는 놈의 새끼들은 대부분이 다 자아가 파토가 나고 쪼개지고 마귀 사탄에게 팔아버려가지고 쭉정이 쓰레기 새끼가 됐고 오히려 불교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받아서 인간이 되고 오히려 다른 종교 천주교에는 성령은 없지만 오히려 사람이 되고 그런 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이득을 주는 그런 자아로 채워나간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를 교회 다니는 너그놈의 새끼들을 구원해 주는 게 옳겠냐. 아니면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며 자기의 자아의 모가난 부분을 조금이라도 다듬고 고난받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옳겠냐.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복음서와 서신서의 사도들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제가 60몇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라지의 비유, 무슨 비유, 무슨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무슨 비유, 무슨 비유. 싹 다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한마디라도 가르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 어디에나 그렇게 가르친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부분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부분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짓고 하나님의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죽어지고 자아가 알곡으로 채워져서 죽어지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그것이 공명정대한 것이며 그것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며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밝히 의심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고난을 120년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고난받음을 통해서 자아가 채워지고 자아가 죽어서 많은 세상의 영혼들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들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는데도 죄만 짓고 쳐돌아다니면서 인간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싹 다 도망가고 120년간 뺀질뺀질하게 죄만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짓밟는 그러한 삶만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며 예수 믿고서도 그런 사람 몇 배의 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된 사실을 알고 깨우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진리가 다 말랐고 세상의 진리를 외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다 말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왜 목이 마르고 여러분이 왜 불행해서 외형적인 그런 권세와 권력과 쾌락과 음란과 방탕과 타락과 돈과 명예와 지식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중독에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중독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성령이 있어야 성령과 물과 피가 들어와서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행복한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는 결코 성령은 활약을 하지 않고 다가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찢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자기의 의식 수준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찢고 깨뜨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인할 건 시인할 때 그때야 성령이 활약을 해서 물과 피가 흘러 들어와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병이 치료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시인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여러분의 감정에 들고 안 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공명정대한 것이며 어느 것이 사실이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실제 어떠하신가 그거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구원의 그 옷자락을 이 여인처럼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비집고 부인하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부여잡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야만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성령과 물과 피로 들어오셔서
이 여인에게서처럼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실 수가 있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할 거를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60몇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옳은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면 자아가 죽어지고 자아가 알이 차가는 것이 아니라 텅텅 빈 더 쭉정이 쓰레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선포되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할례를 행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나의 더럽고 취약한 마귀 사탄에게 쏟고 있는 모든 모순되고 더럽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부분을 다 찔러 쪼개어 해결하고 치료하고 회복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꺾고 진리의 말씀을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명정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죄 지으면서 양심을 팔아먹고서도 목사라는 이유로 장로라는 이유로 집사와 권사라는 이유로 그렇게 구원받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양심의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알게 하시지요. 반드시 여러분 돌이키셔서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아를 반드시 꺾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달게 연단을 달게 받아들이셔서 자아가 진정 알곡으로 연걸어서 종교에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주시는 120년간의 삶을 통해 자아가 100%꽉 채워지고 완전히 죽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으로 내 자아가 사회에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고 발현되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행복자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연걸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를 대고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양심을 팔고 주님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말한 것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자기에게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그 심판 때 심판에서 구원과 비구원을 유대인들도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구원을 못 받게 하신다는 공명정대한 그 참 진리를 얘기해 놓은 것을 마음속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진짜 하나님이 공명정대하시다면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안 믿게 한 그런 불교 믿는 사람들,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 천주교, 조로아스터교, 이슬람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120년간 고난을 달게 받아 이순신 장군처럼 알곡으로 가득히 자아를 알곡으로 100% 채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 순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 살아갔는데도 하나님의 고난을 무사히 다 통과하여 받아서 알이 꽉 찬 진짜 자아가 죽어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그러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갔는데도 그 사람이 지옥에 버려질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하에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돈을 사기치고 LA로 도망을 가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양심을 팔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서 더럽고 추하게 죄짓고 하나님의 고난을 싹 다 120년간 다 멀리하고 회피하고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고 짓밟고 죄짓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한 그런 마귀 사탄의 행위만 선택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자아가 다 채워지고 죽어졌는데 지옥 보내고 예수 믿게 했다고 그런 죄악하고 폐역 무도한 자아가 다 파열되고 파탄된 산산조각 나서 쭉정이로 완전히 일그러진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흉악무도한 그런 신이 하나님인지 오늘 마음속에 반드시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를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찢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뻐 활약하시고 성령과 물과 피가 다 흘러들어가 이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결심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죽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내 몸의 영적 혈루증과 모든 환경에 잡고 있는 저주들, 문제들이 순식간에 성령으로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나음되고 소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남은 평생에 이 혈루증 여인처럼 모든 저주와 죄악과 질병과 근심 걱정에서 풀려나서 항상 내 자아의 알을 가득히 채우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진심으로 희생하고 죽어지는 참된 행복자의 삶을 살다가 진정한 참 사람, 참 인간, 참 하나님의 자녀로 연걸어 나갈 수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버려지지 않고 신실치 않는 자처럼 신실치 않는 자의 유래에 처하여지지 않고 불법을 행하여 버림받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런 타락한 그런 목사들처럼 되지 않고 구원받고 들림받아 세세의 알이 찬 영광된 죽어진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며 이순신 장군처럼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